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구찬송가도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 다파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면쯤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 여기 나오는 이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죠. 요엘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 심판의 날이 닥치게 될 것을 이제 경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유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시온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떨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둠이 지게 깔려 있는 그 새벽, 많고 강한 백성이 가까이 왔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짓밟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보통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또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다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라든지 조선 시대 이렇게 보면 그때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또 거리에서 막 만나는 남자들은 다 칼로 죽이고, 부녀자들은 뭐 유린하는 이런 참혹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그 사극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요엘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고 강한 군대가 짓밟고 돌아다니니까 전 국토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곳들이 황폐한 들로 변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강한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더군다나 그 많은 군대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렇게 경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미디안 연합군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군대예요. 그 미디안 연합군은 그 나팔 소리,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에 막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침노하는 이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부딪힘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이스라엘을 돌파해 나아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자, 막힘없이 성으로 들어와 성 위를 달리더니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기어올라가서 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칼을 든 적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뭐 죽이고 빼앗고 유린하고, 정말 그 광경을 상상하기조차 처참할 정도,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지금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유린하는 그 군대를 누가 지휘한다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 군대에게 소리를 지르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친히 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군대는 무슨 천군 천사들일까요? 아니요. 여기 경고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이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의 군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을 마치 자신의 군대처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깨뜨리려고 마음먹고 하시는 일이라서 이 군대를 이스라엘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날,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회개, 종교적인 회개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무엇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내리고자 하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실지, 그래서 이전에 끊어졌던 그 소재와 전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도 시온산에서 나팔을 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는 나팔은 1절에서 불었던 그 경고의 나팔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번에 부는 나팔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경고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시온산으로 모여서, 자, 이 시온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으로 모여서,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로부터 어린 아이나 젖먹이까지. 자,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랑은 군대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면제를 시켜줬는데, 막 결혼한 그 신랑마저도, 그리고 신부까지도 다 그 모임에 나오라는 거예요. 다 시온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울며 기도하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기 낭실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성소를 쭉 삥 두르고 있는 좁은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낭실인데, 자, 그 낭실과 제단 사이면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성전 뜰이에요. 성전 마당.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 그 성전 마당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 뒤에 백성들이 그 성전 마당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그 제사장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기업이 다른 이 민족들에게 욕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이, 야,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길래 너희들이 지금 이런 꼴이 됐냐? 어떻게 이런 일을 너희들이 당하냐?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넘겨지게 될 경우 하나님이 욕을 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 민족들을 구원해 달라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더 경건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곧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던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은 무슨 심판 하면서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현재 그 풍요에 빠져서 이 풍요로운 삶을 즐기느라고 이 죄악에 대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무뎌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죄악이라든지 영원한 이런 생명에 대해서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무슨 구원?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은 지옥을 향하여서, 심판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경고했던 장차 남유다에 닥치게 될 이 참혹한 상황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맞닥뜨리게 될 그 상황보다 더 처참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것은 잠시지만, 그쵸? 그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칼로 죽일 때 잠시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의 그 보호의 소나기를 떠나서 사탄에 붙잡혀서 사탄에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아파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아파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금요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협력하는 김현정 선교사님, 황진호 선교사님, 베르메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읽었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12명의 자녀들, 저들의 앞길 대학 입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유학을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계속해서 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또 준비하는 자녀들,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저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이 경고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